제가 나오니까 눈이 부시죠? 저도 고백할 게 지금까지 제가 원하거나 제가 바라는 대로 제 인생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는 게 헤어스타일도 제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교수님 왜 그렇게 빡빡 깎고 다니세요? 근데 지금 제 헤어스타일을 보면 과거에 제 전직이 좀 가늠이 가세요?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원래 20대 초반에 출가를 했었어요. 가출 말고 출가를 했었는데 지금 또 갑자기 수염을 길렀는데 이것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거대한 어떤 그 크리스찬 중심의 시민운동이 있는데 지금 많이 어렵죠. 크리스찬들이 위축되고 그리고 우리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인 것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의 역사를 생각하면 독립선언서에서부터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권리를 누리는 걸 선포하고 시작한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미국 분들이 지금 현명하게 잘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도 구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국이 상원에도 목사님이 계셔서 상원의원들을 신앙 지도를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제가 나중에 그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우리가 6.25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을 도와주셨던 목사님들입니다. 정말 감사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공적 영역에서 이 성경책 자체를 아예 치우게 하고 심지어는 공직자가 성경에 선서하는 것도 여러 번 소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공립학교에서 학기가 시작될 때 지역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였는데 그것도 소송으로 공격했었죠. 근데 제가 어떤 자였냐면 미국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걸 열심히 연구해서 이걸 빨리 한국에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싹 잡고 싶다. 그리고 제발 그 선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을 틀어막고 선교하면 체포되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안 놀라시네. 요새는 뭐 토론토 같은 데서는 LGBT 거주 지역에서 데이빗 린 목사님 실제 체포되셨죠. 그냥 특별히 과격한 표현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얘기했다고 체포됐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굉장히 위험한 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이 성경책 덕분에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체포하려면 하라. 괜찮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협력을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죽겠다 하는 독특한 변호사가 하나 있어요. 미국 변호사인데 그 친구가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 교수 당신이 수염을 안 기르면 조언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나는 지금 대머리 된 것만도 감당이 힘들어 지금. 예전에는 머리를 일부러 밀어야 됐죠. 절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기르고 좀 멋을 부리려고 하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하러 다닐 때마다 장로님들이 교수님 이젠 머리를 좀 기르세요. 머리가 길면 좀 은혜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르고 싶습니다. 이거는 빠진 겁니다. 이게. 테두리만 남아있으면 보기 흉하니까 밀은 거예요. 테두리만. 그런데 이제 또 나보고 수염을 기르래.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미국 변호사 얘기가 레즈비언이 목사를 하는 시대인데 아무리 호르몬제를 맞아도 수염이 안 난답니다. 그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피조물인 걸 증명하라.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하셨다는 걸 증명하라. 그리고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안 길러도 다 남자인 줄 아는데?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행복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유행한 그 CM송 있죠. 내 멋대로 티? 그 광고를 제일 싫어합니다. 내 멋대로 하면 죽어요. 그분이 통치하셔요. 그래서 PPT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제가 이제 법철학자이기 때문에 통치, 이게 저한테 엄청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얘기해줘라. 그게 제 가슴에 북받쳐가지고, 우리 또 이민 와서 지내시다 보니까 애국심이 더 안 생기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자였냐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저거부터 보고, 제가 한국에 정신 나간 우리 청년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데 저 두 장의 사진이 아주 약이에요. 약. 뭐냐면 타임즈 모델로 나오신 저분이 지금 미국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슬림 세계에서 학대받은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건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전에 반드시 내가 사진을 찍어서 타임즈 모델이 되겠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여성 인권을 알려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여성이 저런 고통을 당하는데 비판하지 말자고 하죠. 제가 그래서 한국에 강의하면서 PC라고 가르쳐 줬더니 퍼스널 컴퓨터가 아닙니다. 정치적 올바름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권인데? 이게 진짜 인권인데 여성이 저렇게 고통당하면 안 됩니다. 여성은 저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코가 잘린 채로 타임즈 모델을 자청하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진을 보세요. 이거 보면 우리가 더 정신이 차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서 탈출했나.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 변신. 그런데 예수를 만난다는 거의 의미는 한 개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 민족 전체의 역사가 바뀌어요. 저도 어떤 자였냐면 감사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불만만 있고, 그래서 이놈의 나라 좀 누가 때려 부셔줬으면 좋겠다, 이런 자였어요. 그리고 고마운 걸 몰라요. 그리고 맨날 비판하고. 그래서 제가 하도 비판을 잘해가지고 제 전공이 비판 법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교수하고 기자를 제일 안 좋아합니다. 혹시 그랬더니 저번에 지난 2월에도 애틀란타에서 강연을 했더니 중앙일보 기자님이 교수님 저 기자인데요. 죄송합니다. 인터뷰 좀 하시죠. 그래서 헐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자님이 동의를 하신 게 뭐였냐면, 교수와 기자는 본질적으로 비판을 잘해요. 근데 저는 과거에 어떤 자였냐면 비판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의인이 되는 걸로 착각했어요. 나중에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되니까 주님을 모르면 저를 모릅니다. 칼빈이 하셨던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필이 오세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되게 의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비판을 잘하니까. 여기도 썩었네 저기도 썩었네 이러면 나는 엄청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효과적으로 욕하고 효과적으로 비판할수록 제가 엄청난 의인처럼 느껴져요. 근데 한 방에 끝납니다. 그분의 빛이 비춰주면 제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그냥 알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저 사진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의 모습입니다. 저 기록은 UCLA 박물관에 있어요. 연구를 하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게 해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저 두 분의 간호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코가 잘려 있어요. 저 사진은 잘 안 나오는데 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기록 사진을 보면 조선 여자들 중에 코가 잘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여성들을 그렇게 학대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가 잘린 저분이 저렇게 멋있게 전문가가 돼서 서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제가 어떤 자였냐면 그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꾸 선교사를 보내갖고 조선 사람들을 예수쟁이로 만들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냥 학습 받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조 민족적으로다가 주체적으로다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저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선교사를 보내갖고 예수쟁이를 만드니까 고조 혁명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조 혁명이 잘 안 됩니다. 이러니까 열받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진을 보다가 정신을 차린 게 뭐였냐면 저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그 옆에 안경 쓰신 분 있죠? 저분은 종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대를 받아가지고 왼쪽 다리를 못 쓰셨어요. 근데 저 두 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신했냐면 미국에서 온 의료 선교사님들이 정성으로 치료하고 선진 의료 기술을 가르쳐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저렇게 당당하게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 안경 쓰신 분은 목사님 사모님도 되셨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면 어떤 상태인지를 기록을 보면서 이해하면 저보고 하라 그러면 하겠냐? 그러면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저 두 분의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뭐구나. 저 두 분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하면 복 받습니다. 그냥 간호사와 예수 믿는 간호사는 레벨이 다르다. 저렇게 은혜 받은 분들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구나. 그 거지 같던 조선에서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었구나. 그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백정하고 황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조선 정치를 아는 사람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이해되기 시작해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은혜를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방지게 까불던 시대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비판과 내가 의인인 줄 알고 까불면서 이놈의 썩어 빠진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돼, 이런 저주를 하고 돌아다니던 시절에 지금 와서 생각하면 기가 차죠. 그 젊은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다가 지금 제 제자들, 대학에서 만나는 제 제자들을 보면 나 같은 선배들만 있었으면 너네는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로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어디서 삽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더라도 우리 모국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조국이 무너지고 조국이 없어지면 우린 정말 비참해집니다. 나라를 뺏겨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나라가 없어지길 저주하는 거를 젊은이들이 기뻐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잘못한 짓이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그 시절에 제일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루비 선교사님이었어요. 지금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또래 20대입니다. 근데 조선 땅에 오셔서 순교하셨어요. 근데 집에 계신 분한테 편지 쓰고 저분 비석에 써 있는 저걸 보면 제가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저분이 순교하시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에게 심장이 1000개가 있으면 그걸 다 이 땅에다 바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인이라고 까불던 시대에 고민을 해봤어요. 저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잘 죽여라 이러면서 죽는 입장에서 나한테 생명이 더 있으면 다 주고 싶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존경하는 빨치산 선배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념을 위해서 전투하다가도 죽는데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게 뭐지? 그런데 정신을 언제 차렸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이해가 됐어요.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따르다 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 전에는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알지도 못하는 땅에 거지 같은 동네에 와가지고 누가 등 떠밀었어요? 왜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다 죽냐고요. 근데 죽는데 나한테 생명이 천개 있으면 이걸 다 주고 싶다.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가슴을 뜯으면서 회개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루비 선교사님의 고백이 저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저게. 그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구된 크리스찬은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걸 증거하는구나. 예수를 증거하는구나.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았구나. 그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받치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걸어만 가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여자들 코나 자르고 죽어도 마땅한 이런 더러운 죄인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셨을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 모를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어떻게 뒤집힙니까? 제가 젊은 애가 겁도 없이 숨어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교회가 없어진 세상에서 제발 살고 싶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저런 놈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회심한 뒤에 고민을 해봤어요. 교회가 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간식 준 거밖에 없어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저한테 잘못한 거 단 1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가 미웠을까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게 미웠을까요? 저놈의 교회 확 불도저로 밀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 때문에 도대체 혁명이 안 돼. 개념이 없어 사람들이. 혁명 좀 하자고 막 보세요. 부조리와 부패로 가득 찬 이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았는데요. 열받는 거지. 그리고 친구들한테 야 얘들아 우리 혁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너도 교회 가자 정훈아 이러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을 받는, 니들은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진짜 이거 아편이 맞네. 얘들은 예수 뽕을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침투해봤어요. 새벽 예배 가봤어. 그랬더니 막 울어. 그래서 또 why? 왜 아침에 모여서 우는가?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쓰러뜨려야 되니까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떤 단체냐면 종립학교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작전 핀 소송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작전을 잘 짰어요. 숨어가지고. 근데 그 시절에 한국교회를 싹 쓰러뜨리자. 근데 제가 왜 출가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큰 스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출가하면 가르쳐 줄게. 그래서 진짜로 머리 밀고 들어가면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인사를 나눌 때 성불하세요 이러는데, 근데 부처는 언제 되는데요? 누가 부처가 됐죠? 이러면 따지냐? 그러니까 이게 더 헷갈려. 그래서 나는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밥은 왜 먹어요? 학교는 왜 가요? 그랬더니 그거 소고기 먹겠지.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학생들한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러면 좋은 회사 가려고요. 좋은 회사 가서 뭐 할 건데?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러면 소고기 잘 먹으면 결국 똥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결론은 똥 싸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냐고.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나만 궁금해. 그래서 학교 가서 물어보면 숙제 내주고, 집에 와서 물어보면 숙제하라 그러고. 그래서 출가해버렸어요. 근데 어머님 막 우시고. 그러다가 거기 가보니까 뭐 별거 없네. 그러고 나왔는데 뭐 하지? 그랬더니 사회주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놈의 사회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의욕에 불탄 거예요. 그랬는데 제일 눈에 가시가 뭐냐, 거슬리는 게 교회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뭔 일이 안 돼.
맨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뭔 일이 안 돼. 근데 요즘 제가 공포를 느끼는 게 교회 안에서 과거 저와 같은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많아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 권사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지금 과거의 저와 생각이 같아. 교회에 있는데 헐,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기독교 학교 공격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퍼지면 안 돼. 젊은 애들한테 퍼지면 안 돼. 그러니까 선교를 못 하게 돼. 그래서 고민하다가 작전을 짰는데 뭐냐면, 법을 만들어서 싹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2008년에 진짜로 입법될 뻔했어요.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2007년에 기획한 놈이 저예요.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공립학교 교사나 공직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면, 그리고 세게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잡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근데 그게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걸 숨어서 기획한 애가 저예요. 근데 그 법을 딱 기획해 놓고 좀 쉬어야죠.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야죠. 그래가지고 저는 쉬려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가 익숙해요? 청춘을 보냈던 절에 가죠. 왜냐면 거기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휴식도 할 겸 다음 작전도 짤 겸, 그리고 제가 법철학자니까 제 연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해서 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공부를 하는데, 평소 같으면 절에 가면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왜 이러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에 있으면 자꾸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고 차를 몰고 나가면은 한 20분 나가면은 전화가 잘 터져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하고, 그러려고 차를 몰고 쭉 나가면은 괜찮아.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또 기분 나쁜 두통이 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집에 돌아갈래. 그랬더니 저분이 보기엔 되게 착해 보이시잖아요. 물론 착한데 여기서 말 잘못하면 또 큰일 나는데, 한석봉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나 이제 공부를 중단하고 돌아갈게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아니 무슨 남자가 의지가 그렇게 약해 이러면서,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날짜를 채우고 공부를 마치고 오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냥 왔어요, 집에. 그러고서 평소에 제가 성경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교회를 쓰러뜨리자는 동지들한테 뭘 권했냐면, 말씀을 읽어라. 그랬더니 이 형님들이, 선배님들이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아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자고 결의한 자들이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바빠서 못 읽는데. 투쟁하느냐고 바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읽어라. 일어나면 말씀부터 읽고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못 읽는다 이거를.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 못 읽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를 알아야 기독교를 잡지,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적을 잡습니까? 이걸 읽으세요. 그러니까 저놈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래서 제가 정해줬어요. 양도 정해주고, 일독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꾸 이걸 읽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자꾸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언더우드 박사님 얘기했는데, 교회사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알아야 뿌리를 뽑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도대체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게. 그러다가 우리한테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이분들은 또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을까, 교회를 어떻게 세웠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폭풍 은혜가 오네 이게. 그래가지고 매우 위험한 상태에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황당한 게,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읽고, 한국교회사 공부하고, 제 전공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서 종교개혁사 공부하고, 이러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짬나면 CTS 보고. 이게 무슨 생활이 이게. 그래가지고 교회랑 싸웁시다 하면서 교회 연구하다가 CTS를 쉴 때는 항상 CTS를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지금 트렌드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CTS에서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를 한번 보자 이러면서 쉴 때는 꼭 CTS를 시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날도 이제 집에 와가지고 CTS를 보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이제 보통 이제 한국 떠나서 감이 잘 안 오시죠. 양평쯤에서 서울로 들어오면 차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점심때를 훨씬 지나가지고 늦은 오후인데 제가 집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엔 안 들지만 불쌍하니까 이제 밥을 주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밥을 차리고 있고 저는 이 틈을 타서 또 CTS를 봐야지 이러고서 CTS를 봤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평소에 제가 선호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목사님들도 A타입, B타입 이렇게 분류해 놓고 했었는데 제가 선호하는 타입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들으면서 제 레저 스포츠가 뭐였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설교를 비판하는 게 제 재미입니다. 이게 꿀잼이 있어요. 꿀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아이고 이러면서 비판하고 조롱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딴 때 같았으면 죄인? 딱 그럼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순간 이상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혀가 굳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언어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입을 나불거릴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뭐냐면 감히 입을 나불거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데 죄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제 뼛속까지 제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로마서의 은혜를 엄청 받는데요. 예전에 로마서 읽을 때 바울이 사실은 법학자 아닙니까? 제가 칼빈을 좋아하는 것도 칼빈도 법학자예요. 제가 읽으면 이해가 잘 돼, 희한하게. 근데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법정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세속법정은 저를 위해서 변론해 줄 수 있는 변호사도 오는데 이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죽는구나. 그냥 죽는구나. 찍소리도 못하고 항변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뼛속까지 얼마나 더럽게 부패해 있는 정말 참혹한 죄인인지를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견딜 수가 없어요. 죽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제가 나불거려요. 입을 방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바들바들 떨어져요. 죽는 거구나. 그냥 돌이킬 수 없구나. 이 순간이 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1도 없구나. 그냥 죽는 거구나.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정신이 차려지니까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밖에 나가봤어요. 그래서 늘 다니던 길이야. 서울에 제가 그때 명륜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골목길에 딱 나갔는데 그 골목은 제가 늘 다니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골목을 제가 불렀던 이름이 있어요. 거지 같은 골목.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애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거지 같던 골목이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는데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심지어는 바닥에 보도블록이 깨져가지고 그 틈에서 잡초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유명한 난초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예전에 저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지방자치를 이따위로 하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세발 자전거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골목에서 놀던 아이가 아마 엄마가 부르니까 확 던져놓고 뛰어들어갔나 봐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애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시끄럽게 한다고,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근데 그 자전거를 보고 있는데 걔가 누구네 집 애인지 몰라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자전거가 엎어져 있는 것만 봐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거기 그 어린이가 있었으면 사랑한다 이럴 뻔.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서 주변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러면서 가슴이 먹먹한데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지? 거기에 생각이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예수님. 말씀에 나오시던 그 예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주시기 위해서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 모습이 상상이 되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절대 믿어지지 않던 그 얘기가 너무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슴을 때리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딱 하나였습니다. 누가 죽으셨는가? 누가 죽으신 거냐 지금? 그러니까 인간 중에 한 위대한 인물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놀랄 사건인데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죽으신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게 복받치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나같이 죽어야 하는 자를 위해서 why?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때 가슴이 북받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제가 고백한 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고도 그 예수님을 의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못자국난 손을 같이 만져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다. 내가 바로 나다.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은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비 선교사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도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다 주고 싶다, 그 얘기를 했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제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랑에 복받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제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원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우리 청년들한테, 야, 너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네 앞에 계신다면 그분께 뭘 말씀드리고 싶니? 제가요, 시험이 곧 있는데요, 합격시켜주세요. 이런 얘기 나올 것 같냐? 그분을 붙들고 주님,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예수가 회복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가려워졌던, 감춰졌던 내 빛이 주님의 빛을 통해서 다시 빛을 발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이분이 나를 다스리게 할 때 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있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저게 이해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됐나. 한성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몰랐을 때는 저 역사를 그렇게 저주했어요. 이 더러운 대한민국은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거지 같은 나라는 생기지 말았어야 된다. 이랬는데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깨지는 거예요. 은혜다 이게. 나라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 선각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도 없고 희망도 없던 시대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저거는 일본 애들이 잡아간 게 아닙니다. 나라를 바꿔보자고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반역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고종한테 서양처럼 의회를 만들자고 그래. 이것들 반역자야. 다 잡아들여. 이렇게 됩니다. 조선시대 영모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극 많이 보셔서.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우리 한국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방지게 감사를 못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화여대에서 특강할 때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네 학교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냐? 그랬더니 졸업하신 권사님들이, 동문 권사님들이 이대가 황폐해지고 말씀 읽는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강단에서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강의하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페미니즘을 가르치고 학교가 미쳐 돌아갈 때 권사님들이 의기투합해갖고 새벽 기도회를 여시니까 학생들이 150명이 모인 걸 보고 제가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권사님들이 부탁하신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너네들 너희 학교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냐? 그것만 알아도 걸어다니면서도 캠퍼스 안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니네 그것도 모르고 학교 다녔냐?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가족 전체가 선교사로 와서 어떤 사역을 했어요? 예전에 그 시대에 여학교를 세우고 학생 모집하면 학생이 왔을까요? 그 당시 어떤 부모가 딸을 학교에 보냅니까? 그것도 서양식 신식 학교에,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에 보냅니까? 첫 학생을 어떻게 모집한지 아세요? 병에 걸린 딸들을 버립니다. 조선시대에는. 왜냐하면 딸은 정성 들여서 키울 필요가 없어요. 버리면 돼요. 병 걸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정신 차려라. 버립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걔들을 데려다가 그 또 스크랜턴 여사님 아들하고 며느리가 의사예요. 그 스크랜턴 부부가 정성스럽게 이 아이들을 치료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살아나면 얘들이 학생이 되는 거예요. 너희 학교가 그렇게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출발한 거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코 잘리고 학대받는 여성이 아니라 당당하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멋지게 서서 그분들이 너희들을 길러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멋진 나라가 된 것이다. 더 이상 여성이 학대받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선배 중에 누가 유명해지고 누가 높은 자리에 간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신앙의 역사로 너희들이 여기 서 있다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때 애들이 아멘. 그때서. 그러면 이 캠퍼스를 둘러볼 때 자부심과 감사가 나오냐? 아멘. 부정과 욕, 비판, 절망만 떠들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냐? 예스. 된다. 근데 바로 저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어떤 상태일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감옥에 있었던 우리 리더들이 뭘 고백합니까? 영어 배워서 출세하고 싶어갖고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선교사들 따라다녔는데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설교하면 귀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gat혀서 죽을지 모르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 치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한 겁니다. 저거예요.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깜빵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샬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의 고통은 간수가 다가오면 내 차례인가? 아이고 살았네.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인간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내가 대단한 인간이야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실제 하신다 치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했더니 깜빵이 빛이 채워지는 것 같고 샬롬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아는 사람만 아는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정신 차리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함부로 평화 타령하지 마라. 악과 타협하는 게 평화가 아니고 우리 동포들이 학살당하는 거를 모른 척하고 내 배만 불리겠다고 악한 독재자와 손잡는 게 평화가 아니고, 평화는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거나 포위당해서 적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찾아오는 그 평화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게, 저분이 캐나다 출신인데 미국 북장로교 소속으로 한국에 왔죠. 근데 저분 독특하신 게 뭐냐면, 아마 한국어 능력 시험 봤으면 저보다 점수가 잘 나왔을 거예요. 토착 선교를 해야 되니까, 한국을 알아야 되니까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를 철저하게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1909년에 출판된 저 책에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저를 그렇게 은혜 받게 했어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된 신앙의 선배님들이 감옥에 있었을 때 뭔 짓을 했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게, 아니 벙커 목사님 내외분이 감옥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한성 감옥에 가셔갖고 갇혀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애들을 도우신 거예요. 그때 아니 이걸 봤더니 애들이 감옥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러더니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신학당으로 되더라. 왜냐하면 자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서로 하나님 말씀 이걸 은혜 받았어 이러면서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외분이 보니까 얘들 기특하다, 신학당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저들을 감옥에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흩어져서 무슨 짓을 했을까요?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저게 대한민국의 출발이에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감옥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구를 하다가 미국 정치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감동을 받게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으로 나라를 세우고 건국을 했는가, 이런 걸 알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시스템이 탁월한지를 알게 돼요.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터 씨의 개교한 풍조가 정치제도를 바꾼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대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서 정치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꿔냈는지를 이해한 겁니다. 애틀란타에 사시죠? 저 분야의 전문가가 에모리 대학에 은퇴하신 존 위티 주니어 박사님이에요. 제가 회심한 뒤에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가 법과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향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은 우리 한국 청년들 필독 써야 돼요. 왜 일제가 교회를 핍박했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교회는 강력합니다. 왜 강력하냐면, 크리스찬은 핍박을 받을수록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3.1운동을 누가 했어요? 기독교인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참 신앙인만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보통 대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삼겹살 파티할 때가 좋았는데, 저 모세 저 친구가 또라이라서 쟤는 외골수야, 타협이 없는 애야, 쟤 따라가다 지금 죽을 판이야, 이런 자들이
원래 대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는 것도 신앙이 잘못돼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니까 선동에 잘 넘어갑니다. 똑바로 공부를 하고 똑바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따위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교수님,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아닌데요. 근데 장로님 당황하셨어요. 그럼 뭔데요? 민심 천심이잖아요. 제가 그거 전문입니다. 민심은 결코 천심이 될 수가 없어요. 민심이 뭐냐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자고 하는 게 민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럿이 모이면 간이 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화끈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포퓰리즘 있죠? 야, 이렇게 하자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교수님은 말씀하시는 것마다 극우예요 이러는 거예요. 헐,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 마이 갓, 제가 교회를 대적할 때도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명령한 그 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르면 사는 거고 거역하고 대적하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조차도 박쥐처럼 살아라 처세술처럼 이해한 거예요. 이 얘기하면 왼쪽에서 욕하니까 하지마, 이 얘기하면 오른쪽에서 욕하니까 하지마, 눈치 보고 살아남자, 이게 처세술이잖아요. 그래서 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박쥐는 셉니까 줍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실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기가 차나. 그래서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다. 저게 우리 심장에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참 신앙인들이 세상을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좋아합니다. 어떤 학생이 제가 교회 강연 많이 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수인 줄 알고 일부러 찾아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눈빛이 장렬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딱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왜? 교회가 썩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썩었다. 그때 얘가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교수가 있지?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가 공부도 하냐? 그랬더니 초기 교회가 열나 좋았답니다. 어떤 게 좋았냐? 네 건 내 거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원래 교회는 사회주의적이었대요. 네 거 내 거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사회주의자였어. 근데 예수 믿고 정신 차린 사람이야 내가.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지갑에 얼마 있냐? 5만 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날 다오. 그때 얘가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수가 학생한테 돈을 달래.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현금을 안 갖고 다녀요. 그런 애들 계도하려고. 그러면서 저는 지갑에 돈이 없는 걸 보여주고, 야 다오. 안 준대. 왜요? 이러면 여기서 우리가 초기 교회를 실현해보자. 너도 믿는 사람이고 나도 믿는 사람인데 네 거 내 거가 없어야지. 나는 현금이 없고 너는 있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너보다 쓸 데가 많단다. 네가 좋아하는 막스가 뭐라 그랬냐? 필요에 의한 분배가 참 분배다. 얼른 다오.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정신 차리고 가서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깊이 묵상하라. 내가 삭개오 같은 놈이어서 잘한다. 나도 한때는 너처럼 어리석게 삭개오를 세워놓고, 삭개오가 뭘 잘못했을까?
제목이 한 10개 나오겠죠. 그걸로 기소해서 삭개오를 죽입시다 하면 우리가 죽창 하나씩 들고 나올까요? 죽여라! 인민재판에서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이 네 차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의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하면 그래서 시체가 산으로 쌓인단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야. 삭개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께 회개하고 주여, 그러면 삭개오가 바뀐단다. 삭개오가 바뀌면 지가 잘못한 거를 회개하고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몇 배로 갚는다. 근데 율법이 정한 거를 초월해서 갚는다. 법을 능가하는 도덕성은 예수님이 아니시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법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치는 법철학 교수지만 법을 지킬 자신이 없는 쓰레기다. 그랬더니 그래요. 교수님 쓰레기? 그래, 나 쓰레기다.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은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한 건 1도 없었는데 오직 그분의 공로로 죄의 종로로 타다가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고, 그 기쁨과 해방 속에서 더 예수님께 묶여서 살았다. 끝으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다 패스하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토크빌 이런 거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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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론 얘기하면 머리만 아파. 저처럼 머리 빠집니다. 요 얘기만 하고. 저게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에 스카프레너라고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갔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주러 갔는데 거기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외손자였어요. 그래서 손 목사님의 막내 따님이 쓴 책이에요. 저게 결국엔 사랑. 저 책을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사랑의 원자탄 이런 걸 읽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더 은혜가 된 게 따님이 직접 쓰니까 디테일이 살아나요. 그리고 당시를 목격했거나 기억하고 있는 분들의 증언을 첨가해서 다시 구성하니까 은혜가 복받쳐요. 그래서 제가 책을 굉장히 빨리 읽는 사람인데 저 책은 빨리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읽다가 통곡하고 읽다가 기도하고 읽다가 묵상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데올로기 연구를 많이 해서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잘 압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신앙을 오염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손 목사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다 순교를 하시죠. 그런데 그 형제를 살해한 애들이 처음 보는 애들이 아니라 한 동네에서 자라고 같이 뒹굴고 같이 놀던 애들이에요. 손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나 목사님이 계셨는데 나 목사님 아들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집에 총을 들고 찾아와서 당신 아들 어디 갔어요? 이렇게. 사모님이 기겁하신 게 뭐냐면 며칠 전에 나 목사님 댁에 와서 배고프다고 해서 사모님이 밥을 해준 그 녀석들이에요. 그리고 나 목사님 아들과 친구로 같이 자란 애들입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밥 먹고 갔던 애들이 총을 들고 나타나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다가 나 목사님 아들을 못 찾았어요. 피신해갖고 간신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손 목사님 아드님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사람들이 보는 대로 끌고 가서 죽이는데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잘 믿는 걸로 유명하니까, 그 동네 기독교 청년 회장이니까. 그랬더니 동생이 그걸 막으면서 형은 장남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저를 죽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쟁이 이것들
소원이 죽는 거면 다 죽여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가해자를 나중에 양자로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상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그 따님의 심정이 표현되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빠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고통에 처했는지를 알죠. 어머니가 아들 둘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신사참배를 그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서 거부하셨던 손 목사님이 또 6.25가 터지자 공산군에게 끌려가셔서 순교를 하셨죠. 그때 손 목사님 옆에 있었던 청년이 증언한 게 실려 있어요. 지금은 엄청 노인이 되신 거죠. 그분이 청년 시절에 손 목사님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손 목사님이 순교하시는 그 순간에. 근데 제가 그 증언을 보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뭐냐면 인민군들이 총을 막 난사한 예수쟁이들 다 죽어라 이러면서.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따뜻하게 너는 산다, 나는 죽는데 너는 산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불안했는데 그분이 증언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렇게 불안하다가 목사님이 밑도 끝도 없이 너는 산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했대요. 그러고 나서 같이 끌려가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이 청년은 총알이 비껴가서 진짜로 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순교를 하시는데 순교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는 걸 이 청년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자기 쪽으로 쓰러지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총에 딱 맞고 쓰러지시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시대에 입을 함부로 놀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사에서 앞서간 위대한 영성과 신앙의 성각자들을 왜 멸시합니까? 교회에서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지길 바라고 손양원 목사님을 순교하도록 한 이념에 쩔어있는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설교할 시간에 왜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하지 못합니까? 제가 세계 기독교사를 공부하다가 손양원 목사님만한 인물은 우리 위대한 기독교사에 기념할 만한 위대한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프라이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런 걸출하신 목사님들이 거룩한 순교의 피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탁월한 영성의 성각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룩한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자유를 누리지만 저분들은 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걸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걸 기념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직면하게 될 징계와 심판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포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고국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 본질적 신앙을 회복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파고 들어가서 문화를 변혁하고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